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행적과 사역을 기록한 마가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이런 16장은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 죄값을 치르러 오신 구속의 근거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신 예수님의 향후 모든 택한 자의 사제 그리고 부활의 소망에 대한 확증을 주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 16장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그리고 그 부활을 주변 사람들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는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 명령,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지상 대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명령을 선포하는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바로 마가복음 16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여러 가지 사본들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은 어떻게 1절, 8절 오늘 말씀 보셨던 8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사본도 있고 마지막 21절, 20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사본도 있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마지막 절을 큰 가로로 이제 묶어 놓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느 사본은 있고 어느 사본은 없고 라고 해서 어느 것이 진짜인가 어느 것이 정말인가 확실하지 않기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마가가 기록했지만 그 뒤로 9절부터의 내용이 그 후반적인 내용이 조금 분실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삽입해서 그냥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을 경험한 두 눈으로 바라보았던 세 명의 여인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여인들의 행동과 눈과 행동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았을 때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은혜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을 들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항상 무언가를 준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을 계획하든 어떤 무엇을 하든 늘 준비해서 그 일을 시행하고 그 일을 마무리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준비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개인적인 계획도 있을 것이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은 언제나 준비하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무엇라 이야기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오겠다. 올 때까지 무엇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라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자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들이 무엇을 준비했는가,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준비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계획하기도 하고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이 아니면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일을 계획하지도 못하고 그 일을 시작하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사람만이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일을 시작할 수 없고 진행할 수 없습니다. 어떤 목표를 갖는다는 것은 그 목표를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이미 시작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의 모습을 마음에 그리지 않으면 그 미래는 실현되지 않고 단지 몽상으로 지나칠 수밖에 없습니다. 몽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생각이나 계획 없이 하루를 시작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루 무의미하게 정말 빠르게 지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눈을 뜨고 잠에서 눈을 떴을 때 어떤 계획 없이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떤 것을 할까,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어떤 일을 내가 준비해야 되지 라는 것을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 하루는 그저 허무하게 지나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늦게 눈을 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피곤해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피곤하다라는 그것 때문에 조금 더 늦게 일어나게 되면 늦게 일어나는 그 순간순간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그리고 눈을 뜬 이후에 오늘 할 일에 대해 미리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게 되고 또 시간은 그저 허무하게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물론 늘 반복되어지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 패턴을 따라가 그 패턴대로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패턴 가운데서도 준비하고 생각하고 계획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오늘 하루에 대한 준비가 없다면 지나가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흘러가는 그 시간을 어떻게 붙잡아야 될지 모르고 허둥지둥 시간만 소비하게 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세 명의 여인, 이 세 여인은 그 마음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옮기고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향품을 사러 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탄식만 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죽으심 때문에 탄식하고 울고 그런 모습만 갖고 있었다면,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허망한 마음만 가지고 있었다면 향품을 준비할 수 있는 마음도 갖지 못했고 향품을 사러 가지도 못했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그렇게 일찍 찾아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무덤의 돌이 굴러가는 것도 보지 못했을 것이고 천사들의 음성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울고 불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 탄식하기만 하고 있었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준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준비된 사람에게 더 많이 열려져 있습니다. 준비되어 내 모습이, 내 삶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만이 그 일을 시행하고 또 그 일을 또 계획하고 또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준비된 자가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역사, 우리의 삶의 세계 역사나 우리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를 다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하나님 스스로가 다 모든 것을,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어떤 초능력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일을 행해 오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나라를 구원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일들을 이루어 오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 그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누구입니까? 바사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 돌아오지 못한 그 유대인들, 페르시아 그 땅 바사 그 나라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다시 그 사람들 역시도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에 속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에스더 왕비입니다. 에스더 한 사람을 통해서 아하수로의 왕의 마음을 바꾸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유다인들이, 멸살당할 수밖에 없던 유다인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그들을 죽이려 했던 아말렉 족속의 후에 하만, 그의 가족들, 그와 함께 이를 도모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갖고 계셨지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습니까?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준비되어 있지 못한 사람입니까?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 준비하는 자, 준비된 사람 되어줘야 합니다. 눈을 뜨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어떻게 내가 준비하는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습을 가져야만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씩 준비되어져 가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준비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 명의 여인이 나오는 이 여인이 참 중요합니다. 여인들의 행 모습들이 참 매우 소중하다라는 것,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던 그 일을 모두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고통당하시며 죽음을 맞이하는 그 광경 또한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눈으로 보고 장사하는 모든 장면을 보았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안식일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들에 연결되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세 명의 여인은 안식일을 지내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른다는 그것은 그 시체의 부패를 조금 더 늦추기 위한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시체에서 나오는 발생하는 그 냄새, 부패되는 냄새, 그 냄새를 정화시키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향품을 바른다라는 것은, 시체에 향품을 바른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 죽은 시체에 향품을 바르는 왕이 아니면 죽은 시체에 향품을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름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 구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이 세 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의도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 여인들은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향품을 사러 샀습니다. 그리고 사서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른 시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이 율법을 범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율법 가운데 하나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이 모습을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 시간에 무덤을 찾아간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놓여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 여인들도 자신들에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 때 자신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에게 존재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에 놓여져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무덤의 위치는 압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마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서 아리마대 요셉, 그가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무덤, 돌무덤, 그 무덤에 안치하는 것을, 장사 지내는 것을 먼 발치에서 보고 갔기 때문에 무덤의 위치는 압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사용했던 무덤은 어떤 동굴 안에 자신의 한 사람의 무덤만, 한 사람의 시체만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 또는 가족들을 같이 장사할 수 있는 그런 무덤이었기 때문에 어디에 예수님의 시체를 놓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들어갔는데 시체 여러 개가 있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 시체가 어떤 시체가 예수님의 것인지 알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체가 놓여진 곳이 어디인지 모릅니다. 그저 동굴 하나에 시체 여러 개 이렇게 놓는 것이 아니라 그 동굴을 들어가면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이쪽 길로도 갈 수 있는, 그렇게 여러 갈래의 길도 있던 그런 모습이었기에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가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덤을 막고 있는 돌입니다. 큰 돌이다라고 복음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덤에 시체를 놓고 그냥 쭉 밀어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들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사람이 왔다 갔다 통행할 수 있는 그런 동굴의 입구입니다. 그 입구를 꽉 막고 있는 돌의 크기라면 굉장히 큰 돌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특히 이 세 명의 여인의 힘으로는 그 돌을 굴릴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아침 일찍 찾아갔지만 이미 돌로 막혀있는 그 동굴 입구를, 그 무덤 입구를 어떻게 지나서 들어가야 되는가 문제가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여인들이 모르는 문제입니다. 알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돌을 지키고 있는 경비병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경비병이 왜 돌을 지키고 있습니까? 왜 무덤을 지키고 있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도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이 예수를 따르는 이 추종자들이 시체를 훔쳐다가 숨기고 예수님 부활했다, 살아났다, 이렇게 거짓을 퍼뜨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 경비병을 세워서 인장을 치우고 경비병을 세워서 감시하게 해달라 분명히 요구합니다. 그때 빌라도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하고 경비병은 세우고 또 인장, 그 돌에 인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을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빌라도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 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문제가 여인들에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이른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이 여인들에게 이 문제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가 해결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천사들에 의해서 이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준비하는 여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 문제가 참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이런저런 고민, 많은 생각들, 문제들, 특히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에 대한 고민, 또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장에 대한 고민, 일을 하게 되면 일터에서 사람들과의 만났을 때 부딪히는 어려움들,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결해달라, 이 문제 해결 방법을 찾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야 찾을 수가 있습니까?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까? 기도하고 우리가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행동, 준비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때 우리가 힘써 노력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같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매 순간 준비된 그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또 준비하는 사람만이 기적을 경험합니다.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고 또 기적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이 세 명의 여인,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은 것이 아니었고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넣어두는 것까지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금요로 예수님을 장사했습니다. 여인들은 무덤과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두는가 보고 돌아가는 길에 향품과 향유를 예비했다라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향품을 준비했다 하는데, 누가는 어떻게 합니까? 시체를 다 보고 안식일이 시작하기 전에 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 이야기합니다. 여인들의 머릿속에는 피투성이 예수님을 깨끗이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체를 깨끗하게 향품과 향유를 바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가는 길에 향품과 향유를 구입하고 안식 후 첫날만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들은 아주 일찍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면서 무덤을 가리고 있는 커다란 돌을 누가 옮겨줄까 고민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이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이 어떻게 치워졌는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향품으로 향유로 바르기 위해서 준비해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그 무덤에 갔더니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그 기적의 역사가 그들의 눈에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준비한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있음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준비한 이 세 명의 여인은 무덤에서 기적을 경험합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굴러지는 것을 경험하고 또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소식을 제일 먼저 듣는 경험도 합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소망보다는 단지 시체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준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통해서 마음을 보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돌이 굴러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아니, 천사가 돌을 옮기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물론 이 세 여인은 무덤에 들어가자마자 부활하신 예수님 보지는 못했습니다. 천사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체가 놓였던 그 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곳에서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찾느냐?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전해주었습니다. 부활의 첫 소식을 이 여인들은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가장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내 능력,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그 능력 행할 수 있게, 그 일 행할 수 있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돕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동일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동일한 반복되는 패턴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반복되는 패턴이 당연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적입니까? 반복되는 패턴이 당연하다 느끼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적이다라고 느껴질 때, 기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고 사람들과 만나 즐거움을 나누고 또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모든 것, 이것이 다 우리에게는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기에 기적이 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사람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사람만이 자신이 소유하는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눌 준비가 되어진 사람입니다. 자신이 본 것을 나누고 들은 것을 나누고 경험한 것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세 여인은 예수님의 피 묻은 몸을 닦기 위해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 무덤으로 갔을 때 그들은 눈으로 돌문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고 천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고 눈으로 직접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특히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으로 볼 수 있는 경험도 했습니다. 마가는 이 여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8절에서 묘사하기를 도망쳤다라고 기록하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여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소식을 듣고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찾아가 달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경험한 사실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비록 죽음 당한 예수님 만나기 위해 무덤을 갔을지라도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소식을 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기에 그 소식을 전합니다. 텅 빈 무덤 경험했기에 부활하신 예수님 소식 나눌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더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풍부한 경험을 통해서 눈으로 본 것으로 인해서 누구에게 들은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본 것을 전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나누게 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보고 받은 그 은혜, 사랑 나누게 됩니다. 준비했더니 그 내가 경험한 모든 것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다 나누지 않았습니까?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받은 은혜, 받은 경험들을 모든 것들 다 이야기하며 전하며 교제하면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받은 사랑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조금 힘든 삶이 있었을지라도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모습 우리가 나누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 모습이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준비할 때 주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나 스스로를 조금씩 준비해 나갈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나눌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더 큰 사랑이 임하게 해 주십니다. 그 사랑 나누실 때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진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 복음 많이 나누셔서 정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더 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마가의 기록을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던 여인, 이 세 명의 여인들 장사를 준비했지만 그들이 받은 것은 그들에게 체험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입니다. 준비한 사람이 이 더 큰 소식을 더 큰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